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또 나쁜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사람이 만나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다음에 뭐 조금 그저 그런 사람, 못된 사람, 별나별 사람이 다 많이 있는데 우리는 바라기라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기준을 무엇을 두고 얘기해요? 무엇을 두고요? 그렇죠. 당연히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맞잖아요. 아유, 저 사람 밖에 나가서 순 망나니 같아 막 그랬는데 집에만 가면 좋은 사람이요. 그럼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좋은 사람이요? 밖에 나가는 무슨 사람이요? 못된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쁜 사람은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목적을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이기심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걸리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못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질을 잘 내거나 보럭보럭하거나 막 그냥 우락부락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래요. 아우, 저 나쁜 사람은 무슨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못된 사람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막 성질을 우락하고 아우, 저 못됐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그저 그런 사람, 요 사람들이 아주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저 그런 사람들. 그저 그런 사람들은 사는 것도 그저 그렇게 살고, 그냥 뭘 해도 그저 그런 것 같고, 공부를 해도 그저 그렇고, 뭘 가도, 사실은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억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어디 동창회, 동문회 가도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나타나질 않았으니까는요. 그게 뭐죠? 사람이 살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심리인데 그것조차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호랑이 죽어서 뭘 남겨요, 권사님? 가죽. 사람은 남겨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이름만 남으면 참 남기면은 그 사람은 기억이 될 텐데 이것저것 없이 그냥 간 사람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쓰는 그 리더십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요, 이런 책이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다.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상담 그쪽으로 굉장히 대가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아주 잘하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남을 사랑하는 사람, 남을 끌어안고 보듬어 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좋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남에게 자기가 좋은 죄를 안고 싶거든 자기가 남에게 좋은 죄를 줘버리고 자기가 대접받고 싶거든 남을 대접해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뭐죠? 겸손이잖아요. 겸손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인자한 사람. 그 다음에 내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써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분들, 좋은 사람들,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할렐루야. 바로 그럽니다. 저도 그래 밖에 나가서 좋은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만 시비를 걸고 막 싸움을 걸고 그래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인내. 참는 거. 그 다음에 어디를 가도 불편하게 해도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서 베풀어주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공원도 많이 나가고 그냥 저 노숙자 쉘터도 많이 나가잖아요. 연말 되니까 이제 2달 남았는데 더 바빠졌어. 이제 그 준비하느라고요. 잘 되는 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면서 좋은 사람은요, 남을 배려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랑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좋다 못해 그냥 그 위를 뛰어넘는 좋은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분. 바로 그분들께서 보면은 그래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죄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바로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며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세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그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좋은 기억이 되면 좋겠는데 이름 남기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저 그렇게 살아나간다면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래요. 나쁜 사람, 못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조금 나은 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변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저 그런 사람은 예수님조차 만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라니까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이렇든지 저렇든지 태도가 분명하면은 아이고 좋으려면 그냥 아주 좋아버리고 아이고 나쁘려면 아주 나빠서 정말 막판에 가서 하나님 끝판에 가서 그냥 확 만나가지고 뒤집어져서 하늘나라 가시든지 그럼 좋은데 저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면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마냥 착한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린다고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다 그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왜요? 그 안에서도 어떤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은혜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도 기억이 없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도 그저 그렇게 구하지 않고 두들기라 그래도 그저 그렇게 두들기지도 않고 찾으라 그래도 그저 그렇게 찾지도 않고 세상에 두들겨도 보세요. 요래 가지고 어디 누가 왔는지 인기척이나 알겠어요? 적어도 이 정도 돼야죠. 그래야지 누가 왔어 누구세요? 그러고 문 두드려 해줄 거 아니에요. 요래 갖고 들리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을 뭘로 알아보냐면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로 알아버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본문을 보니까 여기 말씀을 켜놓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문을 보면요 제일 끝에 보면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이 꼭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여기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준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기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한테 보면 상대적이라서 얘기를 하니까는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기준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랑 뭘로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바로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다 필요 없어요.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A라는 회사의 사장님, B라는 회사 사장님이 있는데 A 사장님이 좋을까, B 사장님이 좋을까, 이쪽에 A죠. A 사장님이 좋을까, B 사장님이 좋을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면 업적을 보면 됩니다. 열매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거 다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사귀면서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때는 뭘로 알아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품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옛날 말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권사님? 몰라요. 맞아요. 몰라. 그러나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열매를 보면 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16절 볼까요? 16절.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오겠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맞죠? 그렇죠. 가시나무인데 거기서 무슨 포도가 나오겠어요? 우리 옛말에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진리가 아니에요. 법칙입니다. 법칙.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사는 사람들도 그 사람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는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뭘 보고 알아요? 믿음을 보고 알아요. 믿음에 나온 열매를 보고 알아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알아요. 성품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물론 사회적으로도 범법 행위를 지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다 오냐면은 뭐 유시장도 갔다 오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전과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계속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근데 우리가 시달리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활하면서 계속 그 생활 환경에 시달리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봤잖아요. 오늘 우리는 행복한 것 같은데, 야, 오늘 예배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막 자동차도 길 막히지, 막 굉장히 운전하는 사람도 거칠게 막 달겨드는 것 같지. 너무너무 힘든 환경을 뚫고 오늘 예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예배가 오늘 드리면서 하나님의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막 따지렀어요. 팔을 걷고. 아니,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말이죠. 아무개 무슨 장로님께서 말이에요. 나를 갖다가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시는데 말이에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목사님한테 왔는데, 목사님이 딱 보면서, 목사님이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서로 양보하시고 사랑하시고 귀담아 서로 간에 그 보듬어 주셔야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 화가 더 났어.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그러고 다른 교회 간다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게.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돌아면서 우리가 나한테 잘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못한 사람은 나쁜, 그런 식으로 그냥 너무 이 수준이 좀 아래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자문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성품을 보자는 겁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신앙을 보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고 사느냐, 얼마나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잘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런 걸 본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냥 확 정의를 박아서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둘째로, 좋은 나무, 좋은 성품, 이걸 뜻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둘째로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열고, 영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 목요일날 공원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일날이니까는 거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은요, 여기서 성경에서 열매를 표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있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맺는 게 쉽지 않고요, 무화과에서 무화과 나무 얻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 중요한 열매를 거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서로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매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가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한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그 다음에 평화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게 있는데 요 앞에 세 가지 사랑, 기쁨, 평화 요 세 가지 잘 보세요. 9가지가 있는데 그걸 세 덩어리씩 잘라 이렇게 세 덩어리씩 제일 앞에서 순서대로 자르면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화평, 평화 요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시는 그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평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 되는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늘 기쁘게 살아야 돼요.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는 게 안 되는, 그 짜증내고 화내는 게 어떤 사람이 못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주 싸우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게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사랑과 기쁨과 화평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가 여기서 맺어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선. 그러니까 인내 참는 거, 자비하는 거, 그 다음에 양선 좋은 일을 하는 거, 선행을 베푸는 일, 이것은 그 열매를 맺어진 다음 단계로다가 나로 인해서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보세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딱딱딱 구별해서 세 가지 묶어서 9가지를 해놨더라고요. 영에 넣을 때면 다 보여요. 봐요. 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자비롭고 내가 착한 일을 해가면 남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은 사람의 두 번째 요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건은 뭡니까? 향한 열매가 또 나오는데 바로 뭐냐? 충성하는 거, 그 다음에 온유한 거, 그 다음에 절제하는 거. 충성하는 거,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성된 종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뭡니까? 온유한 거. 온유함이 어떤 거죠? 온유함. 사람이 늘 온유해야 돼. 누가 뭐라고 그러면요, 뭐야? 뭐락대고 아니라 누가 뭐라고 그러면 네, 그러십니까? 평온해지는 거. 권사님 오랫동안 저를 보셨지만 제가 좀 많이 온유해졌죠? 전에보다 많이 나아졌죠?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힘들어도 그 다음에 절제하는 거,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많지만 내 욕심이 정욕이 많지만 아니요, 내 것을 절제하고 남을 위해 주는 거, 이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열매는요 아름다운 열매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에서 그래서 차라리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만나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신자가 차이가 있는 거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요, 가끔 물론 그래요, 여러분. 못된 짓 합니다. 믿는 사람도 전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합니다. 나쁜 짓 합니다. 믿는 사람도. 그런데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걸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그런 환경에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면서 올라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성화가 되는 단계를 계속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게 잘못된 줄 몰라요. 그냥 한 번 하는데 두 번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앙의 믿음의 양심이라는 것이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기도 하지만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갈 길로 그대로 가서 죄의 길로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그저 그렇고, 역사적으로 지나가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기억이 남는 사람은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기억이 없이 그냥 사라져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몇 프로밖에 안 남아있고, 이름이 남아있어 몇 프로밖에 안 남아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바닷가에 파도에 쓸려 나가듯이 그렇게 싹 사라져 버려요. 그 얼마나 그거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이지 역사의 어떤 책 귀퉁이에 이름 한 글자, 습자 한 글자라도 남겨놓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열매를 맺을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는 의도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는 보면은 그래도 이름 남기려면 정말 힘들었는데 요새는 정말 쉬워요. 인터넷도 많아가지고 커뜩하면 그냥 뭐 몇 번 찍으면 바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못 알아가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아주 거기에서 가슴을 패는 말씀을 합니다. 가슴을 정말 때려요. 보세요. 19절 보니까 위에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여기 원칙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맞잖아요. 그렇지만은 근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불쏘시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저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걸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자님들 열매 맺는 예배자님들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껴가며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김 목사도 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김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저 그렇게 살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저 그렇게 사는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그러나 보세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성도들, 교회들 되게 많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정확히 이런 교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못 맺는 게 아니라 안 맺어서 그래요. 거기는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사대교회는 지금 뉴욕처럼 비슷해요. 환경이 먹을 거 풍부하고 돈 많고 잘 살고 도시를 이루어서 사람들 그냥 잘 사는 데인데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어려워하더라. 그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을 필요가 없다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으로도 살면서 어려운 시절을 살 때는 사람들 다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팬데믹이 와가 전부 셧다운되고 그럴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듣고 회개하리라. 그런데 팬데믹 지나고 나니까 지금 다 어떻게 가고 있어요? 똑같아졌어요. 뭐가 달라집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점점 우리 속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살려주시는데 그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딱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 불태우리라. 요한복음에서도 참 포도나무에 내게 붙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걷어내서 찍어서 불살라버린다.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매 맺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동안에 찬양한 그거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거 찬양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생명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느낀다는 것은 생명은 자라난다는 것이고, 자라는 건 성장한다는 것이고, 성장한다는 건 결국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좋은 사람이요,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것은 좋은 신앙인이요,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잘 간다는 뜻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가 생기가 있는 가지가 되는 것처럼 성장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LPC 교회의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 나가서 전도하는 역사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얼마 없다고요? 여러분이 다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싹이 트이고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 맺는 귀한 성도, 귀한 가정, 귀한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읍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